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찬미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는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석, 돌, 바위,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늘집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와 에스라는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뭐 두 사람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두 사람이 큰 관련은 없지만은 두 사람 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은 율법으로 인한 위기,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인한 위기의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에스라에서는 율법 순종의 부흥, 율법과 관련된 선지자 왕 49장, 50장, 5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모르두게가 있었고 이 모르두게의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바벨론 나라에 남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없어지면서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들었었어요. 바로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왕의 기분을 언짢게 해서 폐위되고 에스더 새로 왕비를 뽑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왕 49장 왕후 에스더 시대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포로 1차 귀환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또 20년이 지나서 다리오 왕이 또 칙령을 내려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대로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기회를 거절함으로 그 다른 나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라는 왕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었을 때에 발생한 죽음 직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탄이 책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만은 이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큰 권력자였어요. 이 하만이 그 대거를 출입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다 아주 인사를 깍듯이 인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인사가 보통 인사가 아니고 신에게 마치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를 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하만이 성질이 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전부 다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래서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꾸며내는 책동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왕에게 가서 거짓말로 막 꾸며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래서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조서를 반포하도록 만들었어요. 숨은 선동자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 에스더가 메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 하만 때문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이 한 날을 정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날 하루만큼은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왕의 그 조서 법령이 반포가 됐어요. 이걸 알고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자,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너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어쩌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너가 왕비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제 이 유대인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된다. 이제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받아주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이제 하만에 의해서 이 유대인이 다 죽게 된 그런 모든 것을 왕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왕은 이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 하만에게 분노하여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짱대를 준비해 놓았는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을 그 짱대 위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다 학살하기로 정해진 그날에 반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못살게 굴었던 모든 원수들을 갚을 수 있는 날로 완전히 바꾸어 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역전이 되어버렸죠.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이, 그 다음에 유대인이
죽는 날이 아니라 유대인이 원수를 갚는 날로 이런 엄청난 대역전의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바꾸어서 역전의 승리를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르드게는 전에 하만이 차지했던 그 영광의 지위, 왕 다음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에스더 시대의 사건이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서의 사건을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한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남은 무리와 대쟁투를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 참 교회를 박해하던 그 동일한 정신으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 진리교회 백성들을 박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십계명대로 참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을 마치 옛날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 취급을 당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꾸며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대적하려고 비열한 자들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논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압적인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그것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로는 안 되니까 일요일 법령, 국가적인 법령, 세계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억압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오도록, 그래서 십계명 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 일요일을 준수하는 자들 사이에 마지막 선언하게 대쟁투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12, 13, 14장에 기록된 놀라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또 지난번 예언 전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오류, 거짓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가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대역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대역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도 하나님의 참 말씀, 성경대로, 십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대역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 3장 8절,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자,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죽여 없애려고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저 유대 민족은 법률, 그들의 법률이 만민, 다른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서 그 사람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법률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지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입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국가의 법에도 최대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국가에 충성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국가에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지만은 국가에 대한 의무도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국가의 법률을 지키지 못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국가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만이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 법이 아주 특별해가지고 왕의 법률을 안 지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의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핑계로 대고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10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것 때문에 마치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국가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10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시대 다음 에스더 신랑이 왕이잖아요. 그 왕 다음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 정통한 학사, 아주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페르시아의 왕,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정통했고 페르시아 왕에게서도 신임을 받을 정도였으니 이 에스라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국가의 법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0장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 이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시대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 기원전 457년 예루살렘을 복구하라. 다니엘서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의 시작점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린 기원전 457년입니다. 이 조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제 2차 귀향을 하는데 그때 인솔자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론 자손입니다.
모르드게는 누구 자손? 베냐민 자손. 에스라는 아론 자손. 아론 자손은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과 깊은 관계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전통했고 또 에스라는 성경책에도 전통했지만 그 바벨론의 박사들의 책과 한문에도 전통했어요. 또 에스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갈망했다고 하는 것, 대단한 영적 표준입니다. 또 에스라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10계명의 신성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현명한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교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 정통한 학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의 사본들, 바로 성경들을 모아서 필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경 연구 부흥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의 그 귀한 계획을 말하였고 왕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요청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하늘의 하나님, 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학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시키고 또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유대인의 법전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릴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이것을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런 엄청난 조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제 기대를 크게 가졌지만 막상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모였어요. 레위 자손은 하나도 안 모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초청을 해서 40명의 제사장들이 모였고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는 돌아갈 때에 군사들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겸비하게 하고 평탄한 길을 강구하고 또 12명의 청지기를 선택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한 보물 운송 책임을 지우고, 그래서 수천 명의 귀한 자들이 4달 동안 여행을 해서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4달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51장 영적 부흥.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할 때에 인솔자가 수룹바벨입니다.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고 또 성벽의 일부를 보수했지만 이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이제 이 돌아온 자들 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인솔하에 2차로 귀환한 자들은 영적 개혁과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그 개혁과 부흥은 문제로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인근 백성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잘못된 결혼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이방과 이 결혼 문제로 자꾸 섞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심각한 죄악을 또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성경 발통할 때 에스라 발통했잖아요.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1차 귀환 때의 이야기. 이거는 사실 에스라가 어떤 시대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1차 귀환 때에 일어난 일과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을 6장까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7, 8, 9, 10장은 이제 에스라 자신에 의해서 2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영적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1차 기한 때에는 성전 외부적인 재건이 이루어졌다면 2차 기한 때에는 영적 재건, 내부적인 재건, 영적 개혁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에스라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고 자꾸 이방 나라의 거짓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 그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되도록 했지요. 그럼 포로에서 돌아왔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리가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면서 회개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고, 그래서 놀라운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신성성과 순종에 따른 축복을 강조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성경 연구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또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에 의하여 행동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원칙에는 반석처럼 굳게 서야 되고, 동시에 동정과 관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개혁자는 10편 19편 7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참 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영혼을 소생이라고 하는 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소생한, 하나님의 율법은 다 죽어가던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을 만큼 완전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교과할 때 한번 가르쳐줬죠. 성경의 진리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율법과 예수. 율법과 예수. 항상 성경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 그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 폐기론, 하나님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교회가 앞장서서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이 세상의 죄악의 수문을 열어놓는 것이지요. 법이 없어지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약화시킬 수도 없고 더 강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로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을 주신 입법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로 높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약화시킬 수도 없고 강화시킬 필요도 없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은 그대로 그 중요함이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 최후의 대쟁투는 바로 인간의 법이냐 여호와의 율법이냐, 이 사이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기에 대해 사탄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천주교회가 바꿔놓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짓 일요일로 인간이 바꿔놓고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 거짓 안식일 일요일에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정말 여러분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기념하여 일곱째 날 안식일 토요일 예배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거를 일요일로 바꿔놓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정말 통탄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대쟁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 그대로, 십계명 그대로, 안식일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높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교회, 진리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것은 안식일만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전체의 중요함을 다시 온 세상 가운데 높이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대주제를 생각하면 부흥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천국,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부흥과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참된 부흥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설교하라. 오늘날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여가는 것입니다. 설교자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강연, 재미있는 강연, 인기 있는 강연 많아요. 어떤 강연자들은 뭐 한 시간에 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강연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그 강연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강연이 아니라면 그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는 구약 성경만으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까지 성경 66권이 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부흥. 성경의 부흥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부흥,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최고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부흥,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영적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선악의 대전투, 구약시대의 거의 마지막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던 이 선악의 대전투가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반복이 됩니다. 에스더 시대에 역전, 대역전이 일어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대전투에서 대역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에스라 시대에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 부흥은 바로 율법의 부흥, 은혜의 부흥, 예수님 은혜의 부흥, 성령님 능력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다시 한번 이 선악의 대쟁투 마지막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을 통해 사탄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없애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율법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율법이 높임을 받고 율법 속에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유일신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외에는 진짜 신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만 올바르게 섬기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이렇게 착실히 우리의 인생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549장 청문